할렐루야.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1년 동안에 하는 인사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오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참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절반이 하프야, 하프. 예.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구나.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행사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강박이요, 강박. 붙잡아야 한다라는 강박.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예? 성과를 붙잡으려고 하고 불안을 오늘 또 이렇게 눌러보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붙잡고요. 또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무엇인가를 또 붙잡으려고 합니다. 미래가 참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계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SNS를 붙잡고 거기에 좋아요가 많아지면 그날은 해피하고 좋아요가 없으면 그날은 우울하고 이러면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강박. 예. 놓치면 안 된다. 또 잃으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강박증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들을 계속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붙잡으면 뭔가 좀 힘이 나야 되는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금동아줄인가? 이게 썩은 동아줄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강절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는 여러분 못 산다라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돈 없이는 못 산다라 그러는데 우리는 돈 없이는 살아도 누구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돈 없이는 살아도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의 소망과 승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다라고 할 때 이 살다라고 하는 정의는 국어사전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한다.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산다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는 자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달라요. 이 말은요, 생명이 흘러가고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 마른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래요? 산다, 산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 떨어져서 말라져 가고 있는가? 예. 마늘도요, 김장할 때 보니까 마늘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까보면은요 어때요? 겉은 육종 마늘에서 멀쩡한 것 같은데 까보면 썩어 있는 거,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못 쓴단 말이에요. 과일도요, 겉에는 대봉 같은 거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 보면은요 신내 나는 게 있어. 신내 나는 거, 이건 벌써 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다 보면은요 다 쉬어 있고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심령들이,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바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과수목으로 작물하는 바로 이 과일이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요 생명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맺혀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떨어져서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열매도 없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버리지 않았던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을 따랐을 때 그는 늘 바로 살아있는 가지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는요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오늘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오늘 무엇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어가지고 종의 길을 잘랐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울면서 엎드려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게 뭐예요? 떨어진 가지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요 능력도 떨어져요. 사랑도 소망도 다 말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다시금 붙여주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를 다시금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반하였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서 몇 번이나 또다시 3번이나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그러면서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도망쳐서는요, 집에 문을 걸어 잠고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될까 봐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가지에 붙어지게 되어질 때는요, 오늘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날에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다음날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날에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5,000명, 5,000명.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오늘 바로 형성되어졌고, 그곳에서 유월절 가운데에 오늘 자신의 마을로 또 지방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바로 무엇을 극명하게 보여주느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매너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다, 떠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말할 때에 오늘 아무것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로를 이야기해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고 계신다. 얘들아, 너희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 안에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라는 개념은 보호해 준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붙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 붙잡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평안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관계가 살아나고 떨어지면 마음이 마르게 되어지고, 또 붙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떨어지면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네, 붙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없이 못 사는 오늘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없이 못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5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죠. 5절 시작. 너희는 가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무엇을요?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는 거, 이걸 뜻이라고 하는데, 초기에 시몬이었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그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섬김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오늘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뜻을 베드로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으면 우된이라 그러는데, 이건 제로를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뜻은요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직업이 지금 뭐였어요? 원래 어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몇 개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개요? 2마리, 도시락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이 4,000명이나 먹고 몇 강주리를 남기게 되었는가 하면 12강주리를 남기게 되어진 이런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 굶을 일은 없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는가.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오늘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들림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들은 너희에게 지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의 참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께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지만요, 쿼바디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네로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요? 이제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쿼바디스 오늘 이야기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예요?
나는 내가 버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순교당할 때에 오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똑바로 죽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나를 어떻게 매달으라?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모르면요 엉뚱한 일이 생겨요. 엉뚱한 일.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밥을 먹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최원일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힘들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날은 전쟁이죠. 뭐 한 게 있어. 그러면 그날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 그날도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빨리 씻고 자. 이렇게 되면 그날도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날이에요. 아내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일어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좋은데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힘들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남자들은요 이게 T거든요. T. 남자들은요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F예요. F. 공감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거는 잘해야 되는 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장로님 뭐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진짜 힘들었구나. 오늘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오늘 좋았어 그러면 좋았구나. 여러분 뒤에만 따라만 해도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씻고 자라 쉬어라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 힘들었지만 이야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싶다, 격려받고 싶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뭔가를 코칭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다른 방향으로 오늘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뜻을 잘 알아야 된다.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도 처음엔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오늘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그곳에서부터 불안과 초조와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무엇 없이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지만 당신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오니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바로 힘있게 만드는 소망 있게 만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없이 못 살았던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로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형용사로는 아가파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 없는 끝까지 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아낌없이 주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아가페, 아가파오, 오늘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쳐다보지도 않고 절교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뒤에서 해코지 않더라도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다시는 절대 안 만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러나 그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80년대에 참 80년대 이야기하니까 쑥스럽긴 하지만 80년대에 옛날에 있었던 게 있는데 버스 보면은 버스에 누가 있었어요? 차장. 그래서 안내양이라고 보통 그랬는데 비행기에도 스튜어디스가 있는 것처럼 버스에도 안내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양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운수업을 하셨지만 초기에는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버스를 타고 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월미도를 왔다리 갔다리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한번 이렇게 월미도를 한번 이렇게 가면은요 안내양 그 누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나 찔러줘요.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 줘요. 그럼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옛날엔 100원이요 큰 돈이었어요. 100원짜리 하나면요 눈깔 사탕 이때만한 거. 그때 10원 20원 하는 건데 그거 살 수 있었거든. 그거 10개 사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100원 받으면요 그날은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쉬는 날마다 또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차가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그 차 보고 딱 번호 보고 아버지 차다 그러면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타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친해는가 하면 안내양 누나들하고 친해졌어요. 누나들이 보면은 뭐 예쁘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누나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누나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누나들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집에도 찾아오고 또 가깝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같이 안내양 누나들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왜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막 7남매 8남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내양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가기에 좀 보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월급 받으면요 그거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동생들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내려가면은요 동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누나의 말은 곧 누구 다음?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다음. 누나가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누나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사랑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누나에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생들의 고마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똑같아요. 사랑을 받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어졌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라면 그건 어떤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다시금 기억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오늘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요, 누구의 희생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알았고 또한 보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버리면이라는 헬라어 디테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숨을, 오늘 바로 숨결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바로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 새벽에 잡혀갈 때에 바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변호하려고, 지켜보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을 때 도망간 거예요. 왜? 그 옆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 자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나 그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오늘 그러시면서 운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늘 대속죄로서 오늘 바로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고귀한 거예요. 일본에 가게 되어지면 일본의 도쿄 시노쿠보 역이 있는데 이 역에 자그마한 이 그 현판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몇 년 되어졌는가 하면 24년 됐어요. 24년. 근데 24년 동안 그 날이 되어지면 누구를 추모하는가 하면 한국인을 추모해요. 한국인 누구인가 하면 이수현 씨. 이수현 씨가 그 역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어를 배우러 고대 학생이었는데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로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주의거든요.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들은요 비하했거든요. 뭐라고 비하합니까? 옛날에 뭐라고 비하했는지 아세요? 조센징이라고 비하했어요. 아주 그냥 상종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이 천대와 멸시를 받던 이수연 씨가 오늘 희생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하고자, 그 모르는 사람을 구하고자 일본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역에 가면은 바로 이런 현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수연 씨가 죽은 그날에는 꽃다발을 갖다가 놓으면서 추모를 하는데 이게 몇 년째? 24년째 바로 함께하는 바로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희생은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죽지만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행하였던 그 희생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 희생을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장애가 있어서 오늘 힘들 수가 있고, 이 땅에서는 조금 안 보여서 오늘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게 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단언컨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사랑과 희생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소망은 오직 당신뿐이오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길이 되시고 오늘 빛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오늘 주님으로만 오늘 행복하며 주님으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 없이 내가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질 때만이 열매가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이 오늘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돈으로 살아가야 되고